금요 기도회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흩어져 있는 대구 서남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또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잘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 전체 구조에서 보자면 중간에 해당하는 그러한 단락입니다. 1장에서 이어지는 8장까지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9장과 10장과 11장에 오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바울의 그러한 심각한 신학적인 그 논의가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그러한 교리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한 그러한 성도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9장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릇을 빚으시는데 어떤 그릇은 진노를 쏟아부을 그릇으로 또는 어떤 그릇은 긍휼을 부을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즉 지음받은 그릇이 자기를 지으신 토기장이에게 감히 나를 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또는 왜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힐문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설명해 두었지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주제가 바로 이 비유와 맞닿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특별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민이라 불리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선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선민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로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선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렇게 움직여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됩니다. 선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러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일이 파생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바울의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성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것은 진노의 그릇으로 또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하나님의 그 공평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질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 또는 어떤 백성들에게는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시고 끝까지 완악한 상태로 멸망하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 불순종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하였고요. 하나님 베푸신 긍휼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보다 자기들의 열심을 쫓아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려고 했던 그러한 잘못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불순종했던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버리셨는가라고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은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요. 그럴 수 없다.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2절에서 동일하게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실 수 없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그 형벌 내지는 그 죄에 대한 무서운 결과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을 오늘 본문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9절과 10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래라. 맹인이 되어라. 너희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는데 그것이 술로 말미암아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계율에서 벗어나 그렇게 허랑방탕하며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으시고 그 백성들의 눈을 감기시고 그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덮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섭리 아래, 뜻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그러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의 참 뜻과 율법이 지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믿음에서 난 의를 따라서 의를 얻도록 해주셨는데 그 의를 누가 얻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그러한 믿음에서 난, 믿음을 따라 난 그 의를 힘입어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믿음은 또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그 말씀을 쫓아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역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의 방금 읽었던 말씀이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고 그들의 귀가 덮여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증명은 바로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라고 사도 바울 자신을 그 예로 증명하기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나도 역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역시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도로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리시는 탈락의 그러한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한 이유를 2절 말씀에서는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러한 선지자들과 850대 1의 경쟁으로 그들을 이겨내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세벨이 협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처럼 이 엘리야도 내가 그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요. 어떤 한 골짜기로 내려가고 그리고 나무 아래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2절과 3절, 4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것이 지금 이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4절 말씀에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당하고 이제 내 목숨조차도 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이 엘리야는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남아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바울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비틀거리며 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신실하게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이러한 남은 자를 하나님은 보존하신 이 모든 일의 그 이유와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나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일해 나가시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즉 이스라엘로 하여금 잠시 위태롭게 하였다가 다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신 그 일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이 일을 통하여서 한 번 더 하나님은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제어하시고 컨트롤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일부를 완악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눈을 흐리게 하셨고 귀를 막도록 하셨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보지 못하도록 하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셨던 이유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걸려 잠시 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선교 경험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그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지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거역했을 때 바울과 모든 사도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향하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그때에 놀라운 반응을 보였고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5장에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겪게 된 그러한 사건이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길지만 빨리 한번 읽어 볼게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전하였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궁핍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을 풍성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궁핍하여짐으로 이방인들이 풍성함을 누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만들면 얼마나 더 풍성함이 이방인들에게 정말 더 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기대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토록 방대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살면서 겨우 나 하나의 구원의 문제에만 매달려 아둥바둥 신앙하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내 문제만으로도 온 우주를 가득 채울 만큼 무겁고 버겁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륜을 내다보면서 좀 더 넓게,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마지막 말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협력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주시는 그러한 적용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역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인들의 교회가 돕도록 사도 바울은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의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온전함이 아닐까요?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온 복을 온 누리에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의 든든히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이들과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며 이끌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됨을 이루어 가도록 계획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 비유에서처럼 어쩌면 이 신실하게 남은 자들은 작은 누룩, 적은 누룩과 같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적은 누룩이 떡반죽 전부를 부풀리도록 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미한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이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우리들을 큰 나무가 되도록 자라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비틀거리며 넘어지지만 신실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반대로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시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때의 하나님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오늘도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된 우리 교회들을 오늘도 세우시고 또 세움받은 자들로 하여금 연약한 이들을 함께 도우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그렇게 신앙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구 선암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임받고 하나님이 세우실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로 날로 날로 신실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 대구 선암교회 모든 성도된 우리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굳은 다짐으로 한 번 더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한 소망과 기대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름받기 위하여 우리가 세움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